이사야 26장 8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원래 19절까지인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게서 우리가 주를 기대라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매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여기는 공과책에 있는 16주 부활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여기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부활절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이 이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부활에 대한 명확한 예언을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26장 8절에서 19절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유다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부활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다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19절에 딱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신약 시대와 왔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말씀하십니다. 희미하게 말씀하시다가 조금씩 명확해지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셔갖고 확실하게 그렇게 드러납니다. 여기 19절 말씀은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처럼 이 26장 8절부터 18절 말씀하고는 사실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지만 갑자기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부분은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고 유다를 악한 사람 악인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시다 갑자기 19절에 와갖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탁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도 많아요. 갑자기 힌트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힌트. 누가 오실 것이다. 힌트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재밌습니다. 갑자기 다른 얘기 막 하시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딱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면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힌트를 조금씩 하나씩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집어넣으셔서 누군가 오실 것이다. 누군가 오셔서 우리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 다음에 그가 살아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처음에는 희미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밝히 보여주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정말로 이제 밝히 보여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9절 말씀은 지금 유다 나라가요, 아수르, 특별히 그 당시에는 아수르죠. 아수라는 강한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압제를 당해서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침략을 하기도 하고 또 침략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압제를 하니까 많이 빼앗고 약탈하고 그 가운데서 고난을 당해. 그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이 악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이들을 심판해 주시고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올바로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너희 유다 백성들도 이 아수르에서 징벌을 당하는 것이다. 아수르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 너를 징벌을 하신다. 징벌을 하시는데 너희 유다 백성도 문제가 많다.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도 문제가 있지만 너희도 문제가 많다. 너희도 너희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 죽은 자 같아요. 악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죽음의 고통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다 죽은 자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부활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도 잘못됐고 악인들 아수르도 다 잘못됐고 세상은 다 악한 거예요. 공격을 하는 사람도, 공격을 하는 악인도 나쁜 놈이고 그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상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죄를 져가지고 죽어갖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다가 다 죽어갖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어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비과학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죄악에 대한 형벌 때문에. 근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압제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 우리가 주를 기다렸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심판하시는 길에서 기다렸습니다. 너무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데 저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심판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면서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셔서 올바르게 판단하셔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베푸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모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상처를 입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막 보복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대항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온전한 공정한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알아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요, 악인들이 처음에는 막 형통합니다. 남의 나라 침략하고 남의 나라를 괴롭히고 식민지를 세우고 막 이래.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이거 뭐 계속해서 악을 저지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세계 어떤 나라도요,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타락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안 돌아오면, 죄악에 관영하면 심판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바로 잡아 나가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모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악한 자들 보면 하나님이 언제 저걸 칠 건가? 그러면서 내가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9절에 밤낮으로 하나님께 사모하며 구합니다.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내 영혼이 사모하고 중심이 간절히 구한다. 밤에도 그러고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일찍 일어나서 구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구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내 영혼과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악인의 세력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지금 악인들이 득세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게 내가 잘하는 것이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 심판을 하게 되면 많은 거민들이, 세계의 거민들이, 악인들이 의를 배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효과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구나 하게 생각을 해요.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는 거예요.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뭔가 재난이 찾아오면요, 아이고 갑자기 나가서 기도해요. 뭐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는 않지만 뭔가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하늘님 그러면서 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불을 외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가지를 하나 붙잡았어. 그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나보다 뛰어난, 인간보다 뛰어난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들이 의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모든 것을 올바로 바꾸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34절에 보면, 시편 78편 3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죽이실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꼭 맞아야 정신 차리면 안 돼요. 맞기 전에 정신을 차리면 돼요. 옛날에 아이들 가르치면요, 어떤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화가 나요. 야, 조용하라고 했지! 그럼 화를 내면 애들이
어떤 애들은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 근데 어떤 아이들은 아니 선생님 화나면 왜 화를 내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더 장난쳐요. 그런 애들만 맞는 거예요. 그런 애들만. 정신 차린 애들은 괜찮아요. 정신 차렸구나. 근데 아니 왜 우리가 장난칠 수도 있지 왜 그러십니까? 그런 애 맞는 거예요. 그런 애는. 우리가 맞아야 정신 차리지 말고 맞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요. 맞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면 거민이 의를 배운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면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세 개의 거민은요 꼭 심판할 때 의를 배웁니다. 악인들이 은총을 입었는데도 의를 배우지 않아요. 그럼 맞아야 돼요. 심판을 해야 이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악인이 은총을 입어도 배우지 않습니다.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위엄 믿는데 악인들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엄이 어딨냐? 교만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은총을 입을 때에 또 정직한 자의 땅, 하나님이 이 땅을 평화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 바라야 돼요. 악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꼭 심판을 해요. 그제서야 의를 배우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1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 주의 손이 높이 들려 있어요. 이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지도 않아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다가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백성을 끔찍이 아끼시고 이것을 보면 그제서야 이제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부끄러워합니다. 은총을 입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깨닫지는 못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지만 그러나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할 것이다. 이제 늦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에 잘해 주실 때에 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게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에 바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이 편안한 땅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돌아와야 돼요. 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라고 소리 들릴 때에 그때 돌아와야 돼요.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라고 손이 높이 들렸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대적들을 불이 살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향한 이 사랑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안 믿는 분들도요, 이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분들이 보면서, 야, 저분은 참 교회를 다녀서 저렇게 올바로 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나 보다. 그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분 참, 정말 진짜 교회 다니신 분 같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나 보다. 안 믿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의 열성을 보면서 악인들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늦었습니다. 주의 대적들을 살을 것이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존귀해도 깨닫지를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다음에 시편 28편 5절에 보면 시편 28편 5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행하신 일, 손으로 행하신 일 생각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 내가 잠잠해요. 내가 올바로 행하지 않은데도 내가 잠잠하니까 하나님 내가 잠잠하니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한다. 아니 하나님이 악인이 악을 행할 때에 잠잠하세요. 또 기다리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니까 악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자기가 동급이라고 생각해. 동급으로 생각해.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게 만만하게. 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더니 심판도 안 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인간들이 이럴 때가 많아요. 자기가 악을 행해도 자기 멋대로 행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다가 안 믿는 분이 자기가 막 돈을 벌려고 막 수단과 방법 다 사용해갖고 악한 방법 생각해가지고 다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데도 더 잘 돼요. 뭔가 잘못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악한 수단을 사용해갖고 돈을 벌었으니까 잘못돼야 되는데 더 잘 돼요. 더 잘 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하는 말이 뭐 신도 어쩔 수 없구나. 돈 앞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돈 앞에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뭐 나를 공격하랴.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 말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언젠간 한번 당할 것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오죽하겠습니까? 인간이 악을 행하고 형통하게 되고 뭐 더 잘 되니까 악을 행해도 더 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어쩔 수 없구나. 신도 어쩔 수 없구나. 만만하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잡는 겁니다. 나를 잡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인간이 교만해요. 악을 행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요. 더 잘 돼요. 그러니까 그래 어쩔 수 없구나 신도. 그러다가 에드말로 골로 가는 거예요. 에드말로 골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교만하게 나가요. 동급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다 불로 살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12절에 보면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를 위해서는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26장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실 것이다. 가끔씩 옛날 찬송가, 옛날 성경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자꾸 뭐 언어적으로는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게 이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국어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찬송가도 옛날 게 나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보다도 주 하나님 이게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뭐 국어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사실 옛날 성경과 옛날 찬송이 또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악한 자들은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12절 말씀은요, 액자에다가 딱 기록해서 보관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평강을 주신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평강하라고. 잘못된 길로 가서 빠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실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되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 그 다음에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노라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주 외에 하나님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주들은 사실은 주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사람들, 뭐 사사시대 때 뭐 여러 나라들,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여러 나라들이 관할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14절에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였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었고 다시 살지 못하고 사망한 것입니다.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기억조차 없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도 하나님이 심판해갖고 다 심판해서 죽어서 다시 살지 못하고 기억조차 없게 하신다. 악인들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요, 본인들의 악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없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마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죽었다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방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들 하나님이 다 심판해가지고 다시 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저지르니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지배하게 하신 거예요. 지배. 그러나 그 지배하는 세력들 다 물리쳐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이방 나라에서 지배를 당했어요. 지배를 당하니까 뭐 나라가 확장이 되겠어요? 더 쪼그라들지. 그러나 이제는 그 나라를 다 멸하시니까 나라를 크게 하시고 더 크게 하셨나이다. 이것 통하여 스스로 영광을 얻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라고 압제를 하셨지만 그들을 다 멸하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에는 달마다 이 압제를 당한 것처럼 억압을 당한 것처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실 사역이라는 게요, 만들면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몸이 감당을 못해서 못하는 거지. 얼마든지 많아요.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은 너무 사역이 열심히 하셔갖고 몸을 돌아보질 않아요. 거의 뭐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역을 할 때도 보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요, 사역의 영토를 넓혀주세요. 영토를 넓혀주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모든 면에서 우리 영토를 넓혀주세요. 인간관계의 영토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토도 넓혀주시고, 번창하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요, 우리의 영토가 좁아져. 인간관계도 좁아지고, 우리의 삶도 좁아지고, 삶의 영향력도 좁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번영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